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양에서 없던 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배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주께서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도 욥기 1장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첫 부분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대목이죠.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욥을 표현하는 이 네 가지 덕목,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는 이 네 가지 덕목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그 어느 사람에게도 붙여지지 않은 그런 극상 최상의 그런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가족과 재산을 소개합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다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7과 3은 구약 성서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한 재산이 많은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욥이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욥은 또 그 가정이, 그러니까 이 욥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다복한가 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7명의 아들들이 저마다 생일이 되면은 돌아가면서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의 형제 자매들을 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화만사성이죠. 정말 다복한 집안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은,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그랬어요. 잔치를 벌이면은, 혹은 그 잔치를 하는 도중에 술에라도 취해서 실수로라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거나 또 무슨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니까 그 죄를 사해달라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했을 때마다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일일이 그 10명의 자손들 10명의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따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기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에피소드가 욥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 다음날 혹시나 만에 하나 그 잔치 자리에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을 저주했거나 실수로라도 저주했거나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다 일일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 욥기는 이게 욥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들고 있는데, 아마 요즘 같으면은 불안장애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삼선교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거기 산부인과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는데, 제가 7살, 8살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수백 번은 과장이겠지만 수십 번은 되나 봐요. 그렇게 손을 열심히 씻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청결에 유의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과하죠. 그런 일종의 어떤 불안장애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신중하다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불안장애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백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지고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누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 죄를 고백하고 나서도 찜찜한 겁니다. 이거 다 알고 지은 죄예요. 그런데 혹시나 자기가 빠뜨린 죄가 있을까 봐 이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저는 정말 신실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어른들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약간 불안장애적 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라는 데서 연설을 합니다. 아테네 시민들한테 연설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아테네 시를 돌아보니까 무수히 많은 신상들이, 제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치는 제단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성을, 또 그 높은 종교성을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이 왜 있냐 하면은 다신교 사회니까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각자의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다 따로 차려져 있는 겁니다. 신전들이 따로, 제단들이 따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아테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런 신이 또 있을까봐 그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자기는 높은 종교성을 추켜 세우는 듯이 말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많이 화가 났었어요. 바울이 화를 냅니다. 물론 아테네 시민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자기 일행들이 있는 데서만 화를 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기 믿음은 그렇지만 아테네 시민들의 종교성을 추켜 세워졌죠. 그리고 그 예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더라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어떤 높은 종교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종의 불안장애 같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근데 두려움과 불안은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두려움이란 뭐냐 하면은 임박한 위험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위험이 올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이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임박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정체를 알고 있는 위험, 그 위험이 가까이 와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임박해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한 감정이죠. 이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길고 긴 우리 인류의 진화의 과정에서 얻어진 겁니다. 길고 긴 진화의 과정에서 얻어진 거예요. 왜 이런 그 감정, 이런 특성이 생겼냐 하면은 우리가 위험이 닥쳐왔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은 생존이 위협받는 거예요. 위험이 닥쳐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두려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지 않다면은 생존이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아내는 특징은 임박한 위험이라는 거고, 또 정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위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아내는 특징이죠. 반면 불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위험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됐을 때, 예측됐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유를 모르는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유를 찾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이 프로이드, 저 유명한 프로이드는 인간의 많은 감정들 중에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다양한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감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심리학자들이나 신경정신과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인간의 감정, 정서가 뭐냐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나 환희, 무슨 사랑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감정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오늘 설교 제목도 불안과 확증 편향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은 종교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정신 활동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이 불안과 확증 편향인데, 그럼 확증 편향은 뭐냐? 확증 편향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판단 등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가치관, 내가 이미 내리고 있는 판단과 맞아떨어지는 어떤 현상,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정보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정보는, 거기에 내 가치관, 신념, 그 다음에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보는 무시하거나, 또 편향된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관찰하거나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간절히 바라거나, 첫째로 간절히 바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 사건의 진상이 뭔지를 파악하기 전에 먼저 감정이 앞설 때, 그 다음에 내가 그 현상과 관련된 어떤 뿌리 깊은 신념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확증 편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정서, 감정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생활에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해야 할 과학적인 실험을 할 때도 확증 편향이 작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하는 어떤 화학, 물리학, 생물학, 과학 실험을 할 때도 이 확증 편향이 작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도 그런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진화해 오면서 자리 잡게 된 어떤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 확증 편향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지옥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지옥 얘기는 그야말로 제 멋대로 읽어보는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본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정진수라는 인물, 에피소드 3에서 죽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3편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진리회인가 새진리회의 의장이죠. 이 정진수라는 인물은 이렇게 극 중간에 죽어서 사라지지만, 무대에서 내려가지만, 이 지옥이라는 시즌 1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사람 들으라면 당연히 정진수입니다. 4, 5, 6편엔 등장하지 않지만 당연히 정진수라는 인물이 그 드라마의 전편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밑자락을 까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진행되는, 이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와 갈등을 밑바닥을 깔아놓은 사람이 바로 이 정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드라마는, 저도 그렇게 봤고요, 중요한 사상적인 주제들 혹은 철학적인 주제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제들을 펼쳐놓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율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의 의지, 신의 의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의로움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주제에 밑자락을 깔아놓은 사람은 이 정진수라는 인물입니다. 이 정진수가 누구냐 하면은 고아원에서 자랐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0대 때, 한 고등학생쯤 됐을 때 고지를 받습니다. 너는 20년 후 몇 월 며칠에 지옥에 간다. 그런 고지를 받아요. 그 충격적인 경험, 그건 이 10대의 청소년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환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너무나도 또렷한 자기 기억에 남아있는, 그리고 자기가 피부로 겪었던 그런 경험이거든요. 근데 텀이 20년이 되는 거예요. 고지를 받았을 때부터 시연이 이루어질 때까지 20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이 10대 말에 고지를 받은 정진수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아쉽게도 이 드라마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보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이 정진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얽혀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걸 굳이 좀 나누어 보자면은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겠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도저히 착각이나 환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 20년 후에 지옥 가, 그거예요. 그러니 그 20년 동안 정말 그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아주 전형적인 불안이라는 감정을 자아내는 사건입니다. 임박한 위험도 아니고 20년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이에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고지만 받은 거예요. 너 20년 후에 지옥 간다는 고지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만 그가 시연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나서는 두려움으로 바뀌었겠죠. 아, 이게 일어나는구나, 정말. 자기가 고지받은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환상도 아니고 자기 착각도 아니고 실제구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또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분노했을 겁니다. 내가 왜? 거기에서도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잘못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시연을 당할 만한, 그러니까 지옥에 갈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10여 세 살 때, 10대 후반까지 살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런 고지를 받았으니 더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드는 감정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자기가 지옥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나냐면은 why me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의미를 알고 싶은 거죠. 이유가 뭔지, 의미가 뭔지를 묻기 시작했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을 일으킨 신의 의도는 뭘까? 의미를 묻기 시작했고 그는 그 의미를 찾았다고 믿게 된 겁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면서 그 의미를 찾았다고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가 찾아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기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지옥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지옥을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지길 바라는 신의 의도. 자기에게 그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진리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일을 전파했는데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시연이 벌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연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박정자라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중계방송 되는 가운데서 시연 당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드디어 자기의 뜻을, 아니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신의 의지를, 신의 의도를 자기가 이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고 목적이고 자기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모순이 있어요. 시연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껴서 더 정의롭게, 죄 짓지 말고 정의롭게 살게 하려는 게 신의 의도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기가 시연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죠. 그러면 자기가 얘기했던 것대로 하면은 자기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덜 정의롭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내 새진리회가 외쳤던 메시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살짝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리고 그 자기가 시연 당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을 유일하게 증언자로 불러 세워놓고 시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경훈 형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다. 이건 자기가 시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20년의 세월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냈다고 하는 소위 인간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기를 바래서 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해서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의 의지라는 것, 신의 의도라는 것, 그게 바로 정진수가 가졌던 확증 편향인 겁니다. 그 확증 편향은 자기가 겪었던 일과 자기 신념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신념에 맞는 일로 편향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맞는 방향으로 편향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경험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건 지금 조금 아까 정의를 내렸듯이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부합하는 증거들에만 눈이 가는 거죠.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론에 맞는 방법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음도 알고 있지만 굳이 그 방법은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10장을 읽었는데요. 욥기 10장도, 이 10장을 보면 욥도 정진수와 비슷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확증 편향이 나쁘다, 순전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확증 편향은 우리 인간이 갖기 쉬운 그런 판단이고 우리 인간이 갖기 쉬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나는 순전히 객관적이다, 웃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편 사람은 뭐냐면 확증 편향을 가질 위험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불안이라는 것이 종교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불안이 종교를 낳았다고 아마 심리학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들은, 무신론적인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종교의 태반은, 그러니까 종교의 뭡니까? 자궁은, 그 말이 왜 생각이 안 나. 그게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확증 편향도 저는 비슷하게 우리 종교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게 옳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벌어지는 현상들은 그 중에서도 다지를 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에, 내 신념에, 내 신앙에 맞는 것만 눈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안 맞는 거는 일부러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이건 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기가 기본이 뭡니까? 욥기의 기본 신학이라는 것은 악하게 살면은 벌을 받고 선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사필귀정이에요. 신상필벌입니다.
이게 욥기에 전제되어 있는 기본적인 신학이고, 그게 구약 성서에서는 신명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면은 복을 받아서 잘 살 것이고, 계명을 어기면은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그게 신명기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상필벌이 신명기의 신학이고, 사실 구약 성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신학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욥기 같은 책은, 전도서나 이런 책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책들이에요. 욥기의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욥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확증 편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확증 편향이 될 때가 왕왕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다 하는 겁니다. 자, 욥기가 오늘 읽은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얘기해요. 욥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학대한다 그래요. 근데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온갖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이 닥친 거죠. 천상에서는 사탄과 하나님이 무슨 내기를 건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상에 살고 있는 욥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닥친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모든 재앙의 뿌리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념은 뭡니까? 신상필벌이거든요. 자기가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아직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고, 오죽하면 자기 자식들이 잔치를 벌리고 나서 혹시나 또 죄를 저질렀을까 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던 내가 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확증 편향에 빠진 욥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학대하고 멸시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니까 그런 반면 악인들은 너무나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벌도 안 받고 재앙도 안 떨어지고. 둘러보니까 악인들은 너무 잘 살아. 악인들이 세운 계획은 잘만 이루어지고 잘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은 살피지 않고 기어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해도 아주 작은 허물에 불과한 그 허물에 집중하고 그것만 찾아내서 자기 죄를 들춰내냐 말이에요. 자기가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물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시냐 이겁니다. 이게 욥의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10장에서 욥이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결론에 다다르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귀히 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늘 하나님은 자기를 해칠 생각만 하고 계셨구나. 해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래, 제 말이 아닙니다. 10장에서 바로 읽은 10장에서 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진짜 잘 돌보고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늘 자기를 해칠 생각만 하고 계셨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다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치 않을 작정을 하고 계신 양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고통을 주는 반면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해도 자기를 믿어주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수치를 가득 뒤집어 쓰고 온몸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불안과 확증 편향, 제가 종교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불안도 안고 살아야 되고 두려움도 안고 살아야 되고 확증 편향도 우리가 시시때때로 내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안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거나 절대적으로 확증 편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데리고 살 수는 있어요. 잘 품에 안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잘 이렇게 보듬어 안고 친구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종교적인 방법이 기도와 명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건, 물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안고 어깨 동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크게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조용히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자기 영혼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의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 자신의 가장 나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용기를 훈련하는 것도 모두 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증 편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믿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올바르고 믿고 있다. 나는 이만하면은 훌륭한 신앙인이야라는 그런 오해 하지 말고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내가 혹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계속 묻고 또 묻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불안, 두려움 혹은 확증 편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연습하고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신앙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이고, 제가 이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잠시 시간 갖겠습니다.